네,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먹었는데 고생해 주신 권사님들께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민수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민수기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개요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오늘 민수기도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인구가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하고요. 10장부터 14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 벌을 받았던 이야기, 혹은 뭐 메추라기 사건, 혹은 12정탐꾼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1장까지 모압 평원에서 있었던 일이 나타나고, 22장부터 25장까지가 조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죠. 발람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되고, 27장과 30장까지는 서원과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31장부터 36장까지는 빼앗은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가 민수기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 이렇게 쉽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민수기 성경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이 믿음을 통해서 시험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는지, 그리고 2세대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으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어떻게 됐죠? 다 죽고, 그 이후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하면 사실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박영희 권사님 안 계신데 박영희 권사님의 손주인 민수가 있습니다. 네, 민수가 올해로 8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랑 같이 유치부에서 같이 했었어요. 저희들이 성경 이제 목록가를 불렀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가는데, 민수가 민수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 큰 목소리로 민수기 이렇게 했던 기억이 평생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민수의 이름의 그 뜻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라고 하니까 민수 백성의 민의 숫자 할 때 수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넘버라고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책을 보면 민수기가 그냥 넘버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배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배는 무엇에서,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무엇이 됐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인구 조사가 일어났고, 인구 조사를 광야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민수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를 나눠서 구분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대는요, 불신앙과 좌절 그리고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1세대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재앙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2절에서는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떨까요? 이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민수기 14장 31절, 32절 바로 전이죠. 31절을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출애굽기 2세대입니다. 출애굽기 2세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출애굽기 2세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도요, 출애굽 1세대와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슨 2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 1세대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 봤다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는 그 홍해바다에서 튀어오르는 물방울들을 얼굴에 맞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기둥이 탁 있을 때 그 열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 출애굽 1세대를 보면서 답답했어요. 아니,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 왜 못 믿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좀 크고 나니까 저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 1세대가요, 계속해서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그 정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본격적으로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동이 시작하자마자 불순종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1장을 보면요, 메추라기, 나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좀 달라 라는 불평을 터뜨려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지만 그 메추라기를 입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2장에 모세의 리더십의 이의를 제기했어요. 누가? 아론과 미리암이요. 백성들도 지금 감당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형 누나들이 도움이 안 돼요.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가서, 야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 들었어? 나도 옆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도록 하시고 진 바깥으로 격리를 시키도록 하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13장과 14장에 보시면요,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와 백성들의 원망이 나타납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세요. 너무 강합니다. 네피림의 후예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인들이 있었대요. 보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보고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두 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들어가지 말자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 말씀 보고 좀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나타났어요. 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어우, 무섭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성품에만 기대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입체적인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골고루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정말 끝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출애굽 1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이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말이 유언이 되었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끝난 걸까요? 버림을 받은 걸까요, 이제? 그렇지 않았겠죠. 민수기 15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자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4장 바로 그 전장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인내가 정말 한이 없으십니다. 바로 15장에서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할 규례들을 가르쳐 주세요. 야! 너희들 뭐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됐지? 하고 바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결혼하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이야기를 바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셔서 그 마음을 중단시키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술이라는 것을 옷깃에 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덜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장식의 목적이 뭐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옷자락 끝에 단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지금 옆에 반지 그림이 있죠. 프로포즈 할 때 반지를 주면서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 관계에 묶여 있게 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무인 동시에 특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술 장식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자 특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이 15장의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면서까지 비춰 보이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고 해서 그들이 몽땅 다 구원받지 못했다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레슨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과 3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정말 꾸준하게 반기를 듭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여러 사람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모세를 거슬렀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이렇게 하죠. 너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술장식을 15장에 달았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외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자 어찌 보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6장 31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돌이키지 않아요. 정말 지겨울 정도입니다. 16장 40절에 이렇게 1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정말 이 정도면 염치가 없어도 정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여기까지만 가져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20장을 보시면요, 온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전 일을 꺼내서 모세 앞에서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그때 우리도 그냥 죽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불신을 넘어서 거의 뭐 그냥 반역의 배신에 가까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살해라도 당한 것처럼 지금, 그리고 이것이 다 너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반성이 없는 편협하고 졸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시니 모세가요, 조금 화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내야 되겠느냐 라고 성을 낸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결과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엄청나게 온유하고 온화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끝없는 죄성 앞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도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로 가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등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마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물은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모세는 엄청난 인물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약에 가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자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 그들 중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놋뱀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을 물게 하셨고 그들이 죽음의 절벽에 서게 하셨지만 다시 모세의 기도를 받아서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매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놋뱀 사건도요, 의미가 있어요. 이 뱀이라고 해서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뱀에 담긴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100% 다 외우는 말씀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놋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서 다루고 있느냐면 그 전절인 14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로 넘어가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놋뱀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지속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놋뱀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민수기 21장에서 나온 놋뱀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요한은요, 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렸던 놋뱀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죠. 맞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시지 않았다면 다 죽었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놋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죄를 의미한다. 원망은 곧 죄다. 불신은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도 우리의 영혼을 죽여간다라는 것이죠. 독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놋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지금 놋뱀 사건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좀 띄워놨는데 이처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을 해놨습니다. 제가 잠시 곁길로 새서 이처럼에 대한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처럼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서 좀 잘못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처럼은요, 그 양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죠. 자, 영어 성경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 3장 16절을 보면요, for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for은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처럼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들게 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던 것처럼이라는 의미를 이처럼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 그것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어떤 방식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들게 하심으로써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놋뱀 사건을 살펴보다가 3장 16절에 이어는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바로 발람과 발락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맨날 헷갈렸어요. 발락이 왕인지 발람이 복술가인지, 발람이 왕이었나 발락이 복술가였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발락이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복술가죠. 자, 이때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자 마치 옛날에 출애굽 당시 그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을 보고 좀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술사였던 이 발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락이 간곡하게 발람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어떻게 했나요? 발락이 말대로 해줬나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가 말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요. 저주하라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축복을 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3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가시면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곧대로 다 전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설득을 해요.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압 왕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이 내가 발람 당신을 존귀하게 하겠다, 돈도 많게 해주겠고 당신의 명예와 이런 것들 다 권력 다 갖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이것도 사실 불신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말을 다시 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따라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의 죄성을 보신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허락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알 수 있죠? 바로 그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나귀를 막 타고 갔는데 갑자기 저기 보니까 칼을 든 천사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 몰랐어요. 나귀가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때렸어요. 그러자 나귀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귀가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사건입니다. 지금 유명한 술사였던 이 발람이 지금 동물한테, 자기가 부렸던 동물한테 책망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웃긴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자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라고 발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한 평행적인 구조를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발람도 지금 나귀에게 진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유사점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발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발람이 나귀에게 화를 낸 이유는 뭐죠? 나귀가 지금 앞으로 가 했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이 발람이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나귀에게 진노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하고 웃픈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럴 때는 웃으셔도 됩니다. 네, 웃긴 일이에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발람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 고든 웬함이라는 구약학자가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실 것이다. 발람과 나귀의 이 평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변자로 쓰시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든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30살밖에 안 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구든 사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포하는 이 일을 거짓 선지자도 심지어 사용하실 수 있었고요. 심지어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니까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실행은요, 절대적으로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는 경고를 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를 준다라고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사용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을 잊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이 설교자들에게는 경고가 될 거예요. 저로 얘기를 한다면, 야, 추천이 형, 너 잘난 척하지 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단을 통해서도 말씀 전할 수 있고 지나가던 동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 너 조심해. 너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지 마라는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자, 발람의 예언은요, 4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두 부분만, 발람의 예언 2번째, 발람의 예언 4번째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예언 2번째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발람이 이야기한 것이, 이게 지금 발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받을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지금 발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100점짜리 답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지금 이거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야기한 거지만, 여러분이 지금 민수기 24장 19절 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해도 전혀 무방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꺾인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은요, 꺾인 막대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러진 막대기였습니다. 사실 소생이 불가능했죠. 자, 그런데 이런 발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정말 놀랄 만한, 기겁할 만한 이야기를 예언을 합니다. 네 번째 예언인데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별, 한 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별과 규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지금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일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절에 한 별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당시 왕권을 상징하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한 왕을 세우실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인어른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니까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셋은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셋째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인류가 다 죽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살펴보니 이 셋은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로 보기보다는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밑에 난하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그 셋의 자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것은 아마 셋은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닐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 칼뱅 또한 여기 나타난 셋에 대해서 모압 자손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명한 신학자인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신학자 또한 이를 소동하는 자식들로 이해하면서 그들이 호전적이고 또 교만하며 세상을 어지럽힌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셋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요, 이스라엘 향한 발람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 직접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발람과 발락이 자기들끼리 한 말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러한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발람이 자기가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치 강력한 들소처럼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한 그들의 운명을 바꾸거나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시 당연하다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을 저주하고자 했었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줄도 모르고 모압 사람들과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그냥 예배 시간에 같이 참석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신전 청녀들과 성관계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그 신전에 가보면 항상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창기가 있었어요. 그 창기와 이제 성관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비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성관계를 통하여서 뭐 비를 내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음란한 문화가 이때 고대 근동 당시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추잡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지금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고 무려 2만 4천 명이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늠 사건이요 이스라엘의 일부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이런 얘기를 아마 쉽게 했을 거예요. 나 오늘 모압 여자랑 잤어. 나도 잤는데? 나도 잤네. 나 내일 모압 여자랑 잘 건데? 라고 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일부분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고 지금 울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온 회중과 모세가 지금 막 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손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음란함이 만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버렸습니다. 아마 실제로 봤으면 좀 잔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그 생각을 하면 좀 잔인한 것은 아닌가, 좀 너무 비인도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때로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좀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요, 오늘날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본다면 겉으로 볼 때 이것이 다소 좀 과격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하는 정말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종종 죄를 지으면서도 뭐 이 정도 죄쯤이야 뭐 다들 짓고 살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것은 그냥 당연히 사탄이 우리에게 준 생각일 뿐입니다. 그 죄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죄 자체는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도 모르게, 남들 다 아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내가 옷이 젖은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그 죄의 그 오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아까 보니까 온 회중이 지금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대놓고 온 회중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음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의 역사, 이 죄의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조금 더 역한 죄악의 냄새를 가만히
맡고 계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죄악을 증오하시면 그 죄악을요 아주 그냥 불로 살라버리세요. 그냥 없애버리시는 거죠. 원래였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만, 다시 말해서 모함 여자랑 간음했던 그 사람만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소멸시키셔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한 무한하다. 그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불길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미워하시는 그 미움 절대 꺼지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한 무한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민수기 2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진노를, 큰 분노를 갖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한다는 개념은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또한 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만 사랑하죠. 여러분, 모두를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외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요 항상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깨끗한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취했던 행동의 결과 이스라엘 전체에 평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평화를 가져다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언약 또한 나중에 신약에 가서 살펴보면 이 평화의 언약의 주체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의 언약을 제사장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모압 여인과 간음했던 그 두 사람을 죽인 것은 그 두 사람이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간음이라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그 성경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막 이런 얘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계속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성경을 계속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에 있는데 불이 났어요. 다 이제 죽을 상황입니다. 100%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용기를 가진 어떤 소방관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방관한테 당신은 일을 잘못했어. 나 말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20-30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도 구했어야지. 내가 평가해 줄게. 당신의 그 소방관으로서의 별점은 10점 만점 중에 3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원래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은 거잖아요. 저는 그 소방관에게 감사해야 할 뿐이지 그 소방관의 한 일에 대해서 와타바카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래 다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거예요. 진짜 뜻은요, 글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알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 진짜 뜻을 우리가 진짜 알기 원하는, 사람으로서 인간 존재로서 알기 원하는 그 답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사실 이런 사건들을 노아의 홍수 사건과 비교하면 굉장히 미미한 정도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자,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빼요. 좀 그러니까. 하지만 물론 과장하거나 사실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 모습들을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만약 그것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할까봐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에 대한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목회자가 던져주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CCM 같은 것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하심, 부유하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과 죄를 미워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우리 친구라고 하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아요. 막말로. 예수님 우리 친구 맞으세요. 근데 그냥 주머니 손 놓고 야 일로 와봐, 야, 같이 놀자, 이런 식의 친구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뭐 원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드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점차 한국 교회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지식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너무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부담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 혹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를 출애굽에서 건져주셨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하심 또한 더 자세히 알았다면 조금은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미디안을 심판하셨고 이때에 부올의 아들 발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죽고 맙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의 순전함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도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레슨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제1년에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40년에 행해졌습니다. 이 표에 지금 나타난 것처럼 총 2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루벤부터 납달리까지 12지파에 대한 그 인구조사가 아주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철저하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나라 좀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그럼 수 한번 세볼까?
라는 그런 그 욕심과 교만의 마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고요. 인구조사 자체 인구조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좀 오해를 했거든요. 네, 그 인구조사의 목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뭇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는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텅 비어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고 어서 오세요 하고 방을 내어줄 리가 없죠.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파별로 진을 편성하여 질서 있게 행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다치고 누구는 엄마를 잃어버리고 누구는 자기 소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진을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네모의 모양인데요, 각 변마다 세 지파씩 있도록 하게 하셨고, 특이점이 있다면 성막이 그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앙에 두고 각 지파가 사방으로 배치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보호자시며 인도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진 배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끈다는 사실, 그 신학의 내용이 지금 이 지파의 진 배치, 이 그림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40년 만에 지금 2차 조사를 한 거예요. 1차 조사가 있고 난 뒤에 약 40년 후에 2차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그려놨어요. 시므온 지파를 보면 좀 유독 그 인구가 크게 급감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차 인구 조사 당시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 아주 큰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인구 조사 때에 와서는 시므온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12번째, 가장 적은 인구를 보유한 가장 작은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25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그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끌고 들어왔던 그 사람이 누구였다? 시므온 지파 중 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의 인구수가 세 번째에서 12번째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는요, 이러한 곳에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엄밀한 보응의 원리로 따른다면 사실 이 시므온 지파 전체가 몰살되어야 했어요. 더 나아가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원래 율법대로라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끈을 계속해서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러한 인구조사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표에서 보시면 1차와 2차의 전체 인원을 보면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수가 감소되지 않았어요. 별 크게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총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표를 보면요, 어떤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디로 갔는가? 레위 지파는 빠져 있어요. 왜 이 계수에 그러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레위 지파를 별도로 계수한 이유는 그들이 받을 기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지파였죠. 민수기 2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받을 기업이 없다. 그러면 그들의 기업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8장에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분기시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실제로 레위 지파의 땅, 그 기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요단강이 적혀 있어요. 요단강 동편이 이 동쪽 므낫세와 갓 루벤이고요. 그 나머지가 요단 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땅 분배에서 제외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성막 봉사에 전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일에만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처럼 농사짓고 목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도 없었겠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맞습니다. 각 지파의 재산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는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땅에서 일부를 주어서 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초장들을 줄 때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는 원칙을 주셔서 도피성 6개, 그리고 그 외에 성 42개, 도합 48개의 성과 그에 따른 초목지를 주어서 레위인들의 거처로 삼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모여서 살지만 레위인들은 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었어요. 모든 지파에 각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전국에 흩어진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재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전국에 흩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이죠. 자, 근데 그림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좀 특이해요.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므낫세와 서쪽 므낫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반지파라고 하니까 저는 항상 어릴 때 얘기했는데 반지파라고 하니까 므낫세에 대하여 이제 반하는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인 거 보면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므낫세 반지파의 그 반은요, 절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민수기 3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야셀 땅과 길앗 땅은 여러분 12정탐꾼들이 본 땅입니다. 적과 꿀이 아주 흐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므낫세 지파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단강 서쪽 지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12지파인데 지금 2지파 반이 갔죠. 요단강 동쪽에서 그 요단강 서쪽에는 9지파 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 어디죠?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을 레위 지파들에게 주셨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피하게 하여서 그들이 함부로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서 그의 생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복수자를 만나게 해서 죽으면 그것은 죄가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피성을 만드신 이야기는요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이 살인은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의 머리에 맞아 죽었다. 이런 사고죠. 다시 말해서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2번째는요. 또 다른 복수를 막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사고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튼 내 가족이 지금 살해에 당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복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수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도피성에 도피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피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튼 사람을 죽인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처소를 마련하신 것이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에 다시는 나갈 수 없는 매우 제한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얻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은 피 흘림의 속량을 위한 대속의 효과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거듭난 새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참된 대제사장, 참된 우리의 도피처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아들만 기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딸들은 기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것은 잘못됐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이 있다,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땅을 주게 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조건이 있어요.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다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그 지파에 계속해서 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들의 기업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지금 이야기가 몇천 년 전이냐면 4,000년 전 이야기예요. 4,000년 전에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즘도 어른들이 딸들한테는 아들에 비해서 좀 그 유산을 좀 적게 물려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4,000년 전에 앞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민수기 36장 10절을 보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라고 민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민수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는요. 훈련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불순종할 때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불순종으로 범죄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생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니까 신명, 뭐 새로운 신, 이름 명 해서 새로운 이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은 거듭, 반복이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의 반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를 이제 한 주 동안 살펴보실 텐데요. 신명기는 그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집. 그런데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진 설교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집을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모세의 설교는 어떠했는가? 한번 재미있게 이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 성경을 또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지금 15분이 더 지났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배반하고 늘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늘 충만하고 또 사랑으로 또는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번 매순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여 우리의 구주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하였던 것처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